그래서 결국은 이 비유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마엘이고 또는 에서이고 사울이라면, 그렇죠? 이제 제자들은 뭐다? 이삭이고 또 야곱이고 다윗이다. 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유들을 우리가 그 비유의 원래 목적에 맞게 분명하게 깨닫고 그 깨달은 바가 열매잖아요. 그 열매를 다른 자들에게도 전파해 준다면 그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다. 그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다? 제자의 모습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비유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은 역사를 이 문자를 통해서 분명히 익히 알고 있었고 심지어 외우기까지 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몰랐던 거란 말이죠.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사실은 그 역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누구였다? 애굽 사람들이었다. 즉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다? 애굽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장소, 시간 그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어떤 장소에 있던 어떤 시간 안에 있던 예수와 함께 있다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근데 아무리 화려한 공간에서 아무리 엄숙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와 함께 있지 않으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연 11페이지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천국과 영생을 누리는 자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신인식이 안 되잖아요. 신인식이 안 되는 자들은 바로 짐승 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러한 짐승을 어디를 보게 만든다? 하늘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사람이라는 헬라어가 안드로포스잖아요. 그 안드로포스의 어원을 따라 올라가 보면은 하늘을 보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늘을 보는 자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짐승은 어디만 봐요? 왜? 먹을 것 때문에. 자, 이거잖아요. 먹을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어떠한 먹을 걸 먹는 사람이다? 이 땅에 먹을 걸 먹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먹을 걸 먹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구약에서는 만나로 보여줬고. 그렇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보였잖아요. 자, 이런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는 절대 물질이나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고 영의 이야기고 하늘의 이야기인데 왜 오늘날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그 육체로 바꿔놨냐는 거죠. 그 물질로 바꿔놨냐는 것이죠. 이게 훤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자는 존귀에 처한 자들인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짐승 같은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 짐승 같은 자들을 이제 진리의 영을 보내셔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 내가 지금까지 땅만 바라보고 사는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살았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뇌의 구조를 바꿔갖고 이제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구조를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면은 나에게 지금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심령이야. 푸토코스. 가난한 심령이라고요. 다윗도 그걸 깨달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통회하는 상한 심령이다. 그랬잖아요. 예.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가.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내 목숨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제사, 율법을 지키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걸 문자로 보고 지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문자로 보고 지키니까 구약에서도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말씀했죠? 네. 자, 이겁니다. 결국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자비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 행위를 가지고 제사를 열심히 들어가지고 제사 드린 만큼의 복을 따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제사에 질렸다는 거예요. 왜? 그게 원래 문자의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원래 그 문자의 의미는 제사란 형식보다는 제사의 형식에서 나타나는 누구? 긍휼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희는 아까 얘기했잖아. 사마리아인에게 그 긍휼을 받아야 한다. 그 자비, 그 사랑을 받아야 한다. 그게 바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 말씀의 뜻이었거든요.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고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애걸복걸하는 게 아니고 더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래서 그 밑에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 인용해놨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거잖아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정말 우리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도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인들은 기분이 나쁠까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경도 해석을 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 자, 이런 겁니다, 지금. 너희 마음 눈을 밝혀서. 그러면 우리가 아직 마음 눈이 안 밝아졌다는 거야? 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이 아는 게 1조 있게 되는 게 아니고 몇 년에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평생에 걸쳐 알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걸쳐 알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게 너무나 간절한 거거든. 정말 저는 주님밖에 알 필요도 없고 주님만 알고 싶습니다라는 무슨 마음? 가난한 마음, 푸토코스, 가난한 심령.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인간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오신다고요? 진리의 영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즉 포이에오 하신다. 히브리어로 하면은 뭐예요? 아싸 하신다. 창조하신다. 그래서 포이에오가 바로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싸라는 말에 가까운 것이죠.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계속. 그걸 알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현실을 이겨요. 현실을. 자, 현실을 이기는 게 이기는 겁니다. 현실을 이기는 거. 근데 우리는 육체 때문에 현실을 이기기가 쉽지 않죠.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제가 육체 연약함 때문에, 무능함 때문에 현실을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좀 간절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가난한 심령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왜 또 되고 싶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은혜를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를 성경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 1장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가라사대 이르시되 그 말씀이죠. 원어는 아마르에서 아마르. 바로 이 아마르가 창조의 능력이에요. 아마르가. 근데 창조는 뭐라고요? 뭘 만드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분리하고 채우시는 거다. 다시 말해서 새 창조하시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죠. 토부 하신 거예요. 토부,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아직 해도 달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대요. 모순이죠?
그렇잖아요. 이미 해와 달은 넷째 날에 만들어지는데, 근데 사실 넷째 날에 만들어지는 해와 달도 성경에는 해와 달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광명, 그렇죠? 큰 광명, 작은 광명 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의 어떤 유추로는 그게 해와 달이겠다라고 하지만 창세기는 해와 달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에 창조된 그 광명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해와 달의 빛이 아니라는 거, 그것도 알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어떤 만물 세계, 어떤 물질 세계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분명히 빛이 있어야 저녁과 어둠이, 아침이 오는데, 없잖아요, 여기는 지금. 근데 저녁과 아침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모든 사건들은 우주 만물의 창조 얘기가 아니구나.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창세기 1장 가지고 우주 만물의 창조라고 생각하고 그걸 또 증명하려고 노력하잖아요. 특히 누가 하적을 창조과학에서 많이 하잖아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뜻이 아닌데 그 연구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이건 뭐 누구 이야기라고? 그리스도와 나의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3절 이하에 나오는 빛, 어둠, 저녁, 낮 이런 용어들이 이런 만물의 용어가 아니고 바로 계시의 용어이고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섭리를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다. 이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창세기에는 창조 기사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전제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신이 이제 운행을 하시잖아요. 운행을 하시면서 점점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뭘 알게 됩니까? 빛을 알게 돼요. 그거는 오직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빛을 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빛은 이런 피조된 물질의 빛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빛이 무엇인가를 누가?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명쾌하게 해석을 해놨잖아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이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아마르가 뭐냐 봤더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것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진리의 성령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우리는 어땠죠? 우리 마음은 혼돈, 공허, 흑암이었잖아요. 혼돈, 공허, 흑암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홍해처럼 갈라내시고 마른 땅 되게 하시니까 뭐예요? 빛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제 서론이야, 서론. 이 서론대로 창세기 2장부터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성경의 서론으로 분명하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창조기사가 아닙니다 할 때 모양은 창조기사 맞아요. 그러나 창조기사를 통해서 모든 성경을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이미 뭐라고요? 서론격으로, 다시 말해서 설계도와 조감도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 창세기 1장에서 누가 보이느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시고 이러한 기록을 하게 하신 것이죠.